어제는 우리가 야곱의 회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보통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간절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죠. 그러나 그 회개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회개 기도를 받았단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나 생각으로나 죄를 절대 지으시면 안 됩니다. 회개가 그렇게 쉽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용서를 확증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야곱은 언제까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회개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서 야곱이까지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꿈꾸고 나서도 꿈에서 깼는데 여전히 환상을 보였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죠. 그때 야곱이 뚱딴지 생뚱맞게 뭐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11조를 드린다. 그게 11조입니다. 아브라함도 318명을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정이지만 약 3,180명 되는 10배 이상 되는 그달롬의 왕의 한 왕국가의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한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승리하고 돌아오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이 모든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아시는구나. 내 이름을 다 아시는구나. 내 형편을 다 아시는구나. 내 슬픔도 내 기쁨도 나의 부끄러움도 다 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잠을 잘 때 그 첫날 밤에 허물도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기쁘시죠. 야곱뿐이 없죠 사실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야곱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내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중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좋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통합적 큰 대형교회 출신인데 교회가 큰 회의를 합니다. 성도들하고. 그럼 대부분 다수결로 합니다. 목사님 의견을 말아보고 손 들어보세요. 그 다수결로 하면은 인본주의입니다. 그건 망하는 방법입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는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고 다음에 또 의견을 나눠봅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들은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다수결 합시다. 이러다면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수결 내서 망했습니다. 다수결 내서 목사님을 세우고 초청 목사를 세우고 후임 목사를 세우고 다수결로 건축을 하고 다수결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수결로 한국교회가 투표해서 망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망한 겁니다. 무늬만 교회지 진짜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목사도 진짜 목사는 극소수고 대부분 가짜 목사입니다. 저도 가짜 목사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목사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대학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목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본인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현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뭐를 잘 만들어요? 우상을 잘 만듭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만듭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참 잘 만듭니다. 한국은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아주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우상화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들리는 음성, 체험된 환상 이런 걸 따라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무시하는데 우리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됩니까? 말씀에서요. 우리의 모든 꿈과 환상과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음성, 내가 보았던 환상, 내가 보았던 꿈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처음 종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처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주신 것이냐 아니면은 마귀가 준 거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잘 담임 목사님께 와서 잘 검증받고 진짜냐 가짜냐를 잘 구별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 받아야 되는데 잘 진단을 안 받습니다. 그냥 성도들 나름 기도하면서 자꾸 영적인 세계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평생 교회 다녀봤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점치는 점쟁이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 믿는 종교를 만드는 것. 오늘 한국 교회는 하나님 종교 장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예수님 종교 장사를 너무 잘합니다. 대형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회사입니다. 종교 대기업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여의도 순복음 종교 회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거기는 소속된 목사님이 제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순전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이 우상화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상화됐습니다. 교주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종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고 사람의 영광으로 만드는 것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1세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교주가 되셨어요. 아닙니다. 대형교회는 위험합니다. 왜요? 종교 회사가 되고 종교 장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상화가 만들어서 이거를 상품화시키고 팔고 팝니다. 성도들에게 서비스합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성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이 감동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요즘 설교자들의 대부분입니다. 설교를 제대로 하면 성도들이 듣기가 불편해야 됩니다. 왜 저런 설교에? 마음이 영이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던지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모세를 죽이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주 이 속에는 영이 견디지를 못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애굽을 탈출해서 50일 만에 정확히 47일 만에 시내산 도착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성결 예식을 향하고 하나님이 시내산 올라오라고 하지만 안 올라갑니다. 불순종합니다. 모세 보고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늘문이 열린 곳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시내산 정상이에요. 온 세상이 대낮에 깜깜해지고 흑암이 가득하고 천둥 소리와 번개 소리와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산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들 왜 하나님이 올라오는데 왜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못 올라갈까?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내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땅의 울림과 천지개벽 같은 이 소리와 천둥 소리와 깜깜하고 막 번개가 팍 치고 막 콩거리고 나팔소리가 웅장하게 팍 나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십계명 말씀이 생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은 아브라함을 언약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신부 없는 참 이상한 결혼식을 한 게 그 결혼 혼인 서약서가 십계명입니다. 진짜입니다. 혼인 서약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남편,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약혼식이 언제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혼식 한 거. 이제 결혼식장은 시내산. 데코레이션하고 음악이 울리고 하나님이 신랑이 오셔서 나팔소리 들리며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늘문이 똑같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렇게 나팔소리가 나고 이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예수님 우리 세대 때 오신다고 봅니다. 왜요? 예수님 오신다는 증거가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해 보면 온 세계에 다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땅이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예수님 믿는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동성애가 온 민주주의 국가에 한국과 일본 빼고 다 나라가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독재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온 세계가요.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고요. 동성애가 통과되면 뭐가 같이 통과돼요? 일부 일처, 뭐 다부제, 그리고 강아지와 결혼하는 게 통과됩니다. 예. 현재 유럽에서는 강아지와 결혼합니다. 예.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면 이 모든 것이 같이 줄줄이 사탕으로 같이 옵니다. 전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온 인류가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첫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죽듯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팔 소리를 울리며 천사장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큰 소리 나며 예수님이 오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심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은 노아홍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노아홍수 때 비가 내리서 심판한다고 아무리 알려줘도 사람들이 장가고 시집가고 노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사느라 하느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노아홍수 때보다 더합니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사게 장가고 시집가기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세대 때 오십니다. 전 확신합니다. 왜요? 증거가 다 나타났고 인류의 타락이 더 이상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한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큼 더 타락할 수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하나님 주신 절대 윤리, 절대 도덕을 사람들은 상대적 윤리, 상대적 도덕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모든 하나님 주신 양심을 다 해파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의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결혼이 파토났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모세 때문에 결혼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그 혼인 서약서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자비가 많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출애굽기 24장에서 신의 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과 그 십계명이 19장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1, 20, 23장에 그 십계명에 따른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 율법이 최소한의 율법이 정해집니다.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겠다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는 뜻으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신의 언약을 맺고 모세는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돌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겠다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갖지 않고 올라갑니다. 물도 음식도 없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 2개를 주십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십계명은 미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9장 20장에 보면요, 미리 말씀하셨고 그 십계명의 말씀의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시내산 밑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음식도 물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인도할 그러할 신을 만들자 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들은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신에서 언약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 15, 17, 22장에 너무 중요하죠. 그 아브라함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다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늘 기억하고 그들의 행복은,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 행복이 있고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약속은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다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다 죽이려고.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지금도 무서운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저에게 네 사람이 죽을 거라고 저한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2사람이 죽었어요. 아직 2사람이 회개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고 예언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분명히 알려줘서 저 목사 죽을 거다. 회개 없이 죽을 거다. 예, 그 목사님 길 가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신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한 달 안에 자살할 거다 알려줘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남자 2사람, 여자 2사람을 하나님이 영케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언하고 4개월째 그 목사님 길 가다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영혼과 제 육체가 사시나무 떨듯 1시간 동안 떨렸어요. 막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건 제가 의지적으로 떠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웠고 무서운 분인지 압니다. 온몸이 그냥 막 떨립니다. 무서웠어요. 하나님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떠는 겁니다. 막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운지 모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무서운 분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다 사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부르시고 기다리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모두 다 버림받고 다 죽임당합니다. 불 속에 심판받고 다 죽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알려주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나라고 하느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특히 뭐가 무서워요? 교회 안에가 무서운 게 있어요. 교회가 종교 장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다 각자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각자 기도하다 만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만듭니다.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영적인 어떤 신비한 은사까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어떠한 존재가 알려주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예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은사사역자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참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성경을 대부분 모릅니다. 참 특징이 다 그래요. 은사사역자들 대부분 성경을 100번 이상 못 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두 다 죽이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회개기도 합니다. 간절히 회개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모세의 회개기도가 하늘문이 열려서 이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자, 한국교회 제가 볼 때 한국교회는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대원교회는 교회 건물이 우상하고 대원교회 목사님들은 사람의 영광을 취해서 교주가 되고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대원교회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성도들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도들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악한 가게 흐른 저주를 영적 수술을 해야지 끌어낼 수 있거든요. 성도들의 사생활이 안 드러납니다. 대원교회는요.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울면서 영적 치유 그렇게 목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12명 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 사생활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가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영적 수술을 철저하게 할 때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대형교회 모아놓고 설교만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불가능합니다. 이걸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모를까요? 압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회개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사생활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회개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평생 교회 다녔지만 저처럼 말하는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냥 설교 중심, 예배 중심이었지 정말 한 영혼 영적 수술을 하고 말씀으로 회개를 온전히 시켜서 말씀으로 성경을 정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경을 몇 번 빨리 읽어야 돼요? 100독 읽어야지 이 자본주의 이 가치관이 빠집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는 성경 100독만 읽으면 빠져 이게요. 그런데 자본주의 돈 중심의 세계관은 이거는 100독 읽어도 안 빠져요. 얼마나 무서워 악한지 모르게 이 돈 중심의 세계관이요. 돈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무서워요.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입니다. 우리 모든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돈 중심의 세계관이 아주 뼛속에 골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목사님이랄지라도 돈 문제에 이게 자유로운 목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개척하려면은 모든 돈을 다 가난하면 다 주어라. 아파트 다 팔고 다 주어라. 차도 다 없애라. 그냥 빈손, 돈도 없고 가족만 딱 달랑 있게 하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돈도 없고 동결자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런 그 상태에서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라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지. 돈 준비하고 차 준비하고 건물 준비하고 동료주 준비하고 하나님 못 만납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사랑교회 오정혜 목사님 얼마 전에 아들 개척시켜준 거 유튜브 동영상 떴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목사님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면 모든 종교 구원에 갔다고 WCC를 이걸 진행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명성계 김사한 목사님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WCC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 구원에 갔다고 부산에서 모든 종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해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는 대부분 종교회사입니다. 한국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 많은 은사사역자들이 종교적인 그러한 신비적인 이러한 종교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읽다가 울면서 정말 회개해서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기뻐하며 정말 내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그러한 그리스도인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있긴 있죠. 제가 말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향기를 정말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한국교회는 낭만적입니다. 여러분, 저 대형교회 출신이지만 대형교회 가봐요. 의사끼리, 교수끼리, 변호사끼리, 부자끼리, 유학 갔다 온 사람끼리, 명문대 대학끼리 다 끼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 합니다. 이 교회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지만 제 눈에 볼 때는 하나님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우상화했습니다. 특히 기도를 많이 한 교회일수록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을 따라가는 체험이 많은 교회일수록 하나님 믿는 것을 우상화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삶이 따라 안 따라와요? 전혀 안 따라옵니다. 성품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약간은 종교적인 변화만 있고 말과 성품과 삶이 전혀 안 따라옵니다. 겸손해요? 교만해요? 겸손한 척합니다. 옆에 교회가 큰일이 나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옆에 성도가 사업 망하고 굶어 죽어도 전화 올까? 돈 꺼달랄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은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의 윤리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 못 살아요? 이상입니다. 이상. 산상수훈은 이상이에요. 오리를 갖다 심리 같이 가지고 구구달 다 구워주고 누가 뭐를 부탁할 때 다 주고 고소를 빌려서 소도 다 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신발 2개도 가지 말고 옷도 2번 가지 말고 돈 지갑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역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돈에 자유롭지 않고 또 목사님들이 건물을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왜요? 건축하기 과정, 평생 목회하면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은행빚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다른 사람이 오면 다 이게 드러나서 교회가 야단 법석이 납니다. 그 목사님이 훌륭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심각할 때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덮으려면 누가 와야 돼요? 자기 아들 오면 이게 모든 게 다 덮어집니다. 건축하고 올인해가지고 은퇴금이 없어요. 제3자가 오면 목사님들이 은퇴금을 조금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들이 오면 이 모든 게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눈물 흘려 고생하고 건축한 이 교회를 남한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이 믿음 아닙니다. 이건 우상화. 한국교회는 거의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이 엉망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물론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해서 축복만 목적으로 해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멘.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그만 무너뜨렸습니다. 번영의 신학이 한국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늘 출애굽기 32장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면서 때를 씁니다.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처럼 이 나라를 향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이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엉망진창입니다. 세상에 70년 6.25 때, 여러분 6.25 때 전쟁이,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삐라를 전문으로 뿌리는 단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북한에서 탈출한 분이에요. 북한에서 농업기술자였어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요. 그분이 삐라를 막 뿌려요. 왜 삐라를 뿌리냐면 그분이 북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학자인데 어느 날 전방에서 삐라를 주신 거예요. 삐라에 뭐가 있냐면 6.25 전쟁이 우리 남한에서 보낸 삐라죠.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켰다고 이렇게 진실을 담은 거예요. 그걸 읽고서 이 사람이 처음엔 비웃었어요. 비웃었는데 과학자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직장에서 6.25 참전한 인민군 노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술 사주면서, 음식 사주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중공군의 팔로군이었대요. 팔로군. 뭐냐면 중국 공산주의 군대가 팔로군이라고 그래요. 장제스군이 있고 중국 공산당 팔로군이 있어요. 그 장제스군이 이제 민주주의죠. 둘이 싸워서 장제스군이 져가지고 대만으로 쫓겨가고 이제 중국을 통일한 건 중국 공산당 군대가 팔로군인데 거기에 조선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어느 날 팔로군 안에 중국 공산당 군대 팔로군 안에 조선족 사람을 다 불러내더니 전부 다 383 휴전선 다 이렇게 배치시키더래요. 그러니 6월 25일 날 새벽에 대포 쏘면서 탱크를 몰면서 쳐들어왔다는 남한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진실을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받은 게 다 거짓일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하나씩 파헤치다 보니까 전부 다 거짓인 걸 이 과학자가 알고서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탈북해 온 거예요. 탈북해 와서 이 사람이 삐라를 뿌린 거, 자기가 삐라 때문에 이 진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가 가족을 못 데려온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 북한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고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이고 잘 살고 있고 북한이 3대 독재에 신음하고 이 세뇌 교육되고 잘못된 걸 알리기 위해서 삐라를 막 뿌리는 일을 해요. 그 삐라를 뿌려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 나라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이에요. 3대째 독재에 신음하고 있어요. 저곳은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안 쓰고 살아요. 탈북한 주민들은 말해요. 북한은 전체가 감옥이래요. 저곳은 사람을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동포인데 70년 동안 독재 속에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저 속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도 없고요. 이사의 자유도 없고 여행의 자유도 없고요.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외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살려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우리 자유민주의 가치는 뭐예요?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이걸 없애고 전체주의 사회주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진보당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다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곳곳에 정말 이 가로수 하는 거, 항공기 기내식 하는 거, 도립병원, 국립병원에 입원실 하는 거, 장례식 하는 거, 이 모든 것에 대부분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대부분요. 예.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 기내식 하는 거는 조국이 속한 그런 단체들이 다 장악했으며, 기내식당 이런 건 비행기 기내식당 이건 정말 땅집과 훔치기 사업인데 이미 그러한 사업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조국이 속한 사람들이 다 그걸 장악하고 있으며 2년 전에 그걸 장악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요.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야 돼요. 불의가 판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애국심이 없어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소수예요.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KBS, MBC, SBS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아요. 이 나쁜 놈들이요. 자기들의 정치 색깔을 보도해요. 세상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물라고 그래요. 이미 오래됐어요. 민노총이 왜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요? 왜 종교조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교육을 지키지 않아요? 이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이 나라가 이렇게 김일성 주상에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30%가 돼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김일성 주상은요, 세계에서 한 종교로 인정받고 있어요. 유엔에서 이걸 종교로 봐요, 종교로요. 이 정치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이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 이 모든 불행은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생긴 일이에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앞날의 보장이 안 돼요. 너무너무 나라가 위태로워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넘어가면 교회는 금방 핍박받고 없어져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 동성애 다 옳다고 법으로 인정해야 돼요. 제가 동성애 죄라면 전 바로 감옥 가고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3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는 나 혼자만 괜찮으면 괜찮은 이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너무나 큰 위험수위에 왔어요. 이 나라가 지금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제가 수없이 외치잖아요.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한 자가 세계 최고예요. 20, 3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낙태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법원에서 사기 소송 사건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는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일이에요. 이 나라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가정이 깨어지면 곧 교회가 타락해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정말 이 작은 교회가 이걸 외쳐서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대형교회가 제가 외친 걸 외칩니까? 안 외칩니다. 유명한 교회가 제가 외친 걸 외쳐요? 절대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회개 할머니 얻으려고 하는지 제가 심각성을 말씀드린, 정치를 말한 게 아니고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훼손되고 없어져서 그래요. 우리 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히터 켜주셔서 추워요. 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물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예, 이 모세가 간절히 회개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과 방금 전에 신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이들이 죽음에서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의 회개의 중보 기도를 기뻐하시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 몇 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안다 그러셨어요? 의인 10사람이요. 다행스러운 건 이 나라에 의인이 50명, 100명, 1000명 더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회개의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막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죄를, 이 땅의 백성들의 죄를 회개 기도합시다. 특히 북한에 있는 백성들의 저들이 고통당하는 건 사실 우리 선조들이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 신사참 그 죄의 대가로 북한 땅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 다 이따 3,000명 죽었죠, 그죠? 아까요.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 예수님이 찬송 부르면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 한 사람이 각자 나라 민족의 죄를,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한 20분 정도 이 나라의 죄를 간절히 회개합시다.